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을 했다는 거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을라에 와가지고 그을라를 공격을 해서 그을라 사람들이 열심히 추수하고 거둬들이는데 그것을 약탈해 가고 뭐 짐승들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망자 입장이고 지금 어디 부근에 있냐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역인 그 그일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일라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또 다시 여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을 헤쳐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서도 지금 뭔가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인생을 좀 사신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이제까지 산 경험에 의하면 이렇지. 그러면서 경험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변에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많은 그 원로들한테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다. 하나님께 물었다 라고 거듭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일라는 유다 남부 산지와 평야 산지의 이렇게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이 잘 맺혀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타작마당이 있는 거죠. 타작할 때. 그러니까 타작할 때에 다른 때는 그대로 다 내버려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유다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쳐. 열심히 돌봐.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언제? 추수해서 막 이제 쌓아질 때 이 타작마당에 뭔가 하나둘 쌓을 때 그때 찬스를 노려서 그때 그거를 약탈해 가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되기 때문에 무기가 발달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다윗은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조차도 무기가 없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무기가 있게 된 것은 언제냐면은 바로 누구랑 싸우게 되죠? 다윗이 누구랑 싸워요? 블레셋 장군. 네, 골리앗과 싸우죠. 근데 그 싸웠던 그 칼, 그 골리앗이 가졌던 칼, 그것을 다윗이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다윗을 비롯해서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오직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럼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엄성도님 무기가 없어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농기구 들고 나가는 거죠. 곡괭이 들고 나가고 낫 들고 나가고 호미 들고 나가고 새시랑인가 이거 들고 나가고 아니면 돌려가지고 막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누명 쓴 사람들, 뭐 힘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도망자들, 뭐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갖다가 약탈해서 다 이렇게 약탈당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그런 소리만 그랬어요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흘려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은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가 왜 다윗에게 관심이 돼야 돼요?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예요. 유다 민족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다윗의 입장에 보면. 근데 다윗은 뭐예요? 쫓기는 도망자야. 그런데 그런 그일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그일라를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명자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그일라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그일라 성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약 2,000명 정도 사는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뭐냐면 군사기지예요. 군사기지. 그러니까 그일라가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유다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그 그일라는 단순한 그일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일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블레셋을 치고 뭐라고요? 그일라를 구원하라. 할렐루야. 네. 단순히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들이 약탈해간 것을 뺏어와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도망자에게 아니 왕이잖아요. 사울 왕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야 지금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다. 약탈당하고 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 도망자고 약자고 무기도 없는 어떻게 보면 쫓기는 도망자인 신세인데 그런 다윗에게 네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쫓기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연약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그런데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지금 그들 블레셋과 가서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런데다가 저 뒤에서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이름을 뒤쫓아오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자기 목숨 구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목숨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라. 그거는 백전백패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도 어렵고 뒤에 쫓아오는 사울을 군대를 생각해도 어렵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강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 다 벌어져 놓고 어떤 일을 다 벌려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될 때에 청년 때는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 처음에는 제 기도예요. 제 기도가 많아. 기도의 내용들이 저를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내 미래를 위한 기도, 이렇게 나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크고 나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의 분량은 적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많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빛처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의 양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 놓고 나서 그 기도한 것처럼 자신도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였죠.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오합지졸이라고. 그런데 다윗과 같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될 이 오합지졸, 이런 사람들은 누구다?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왜? 다윗 일행이 약 600명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3분의 2가 싸운다고 치더라도 400명 정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고요. 무기가 엄청 발달했을 거예요. 창이나 화살이나 작은 단창이나 갑옷이나 발전한 그런
설교 문화가 주도된 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인 이 다윗과 일행 그들과 싸워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크게 쳐서 이기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었어요. 크게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쓰셨어요. 오합 지도들을 쓰셨어요. 도망자들을 쓰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왜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 오합지졸들이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다윗을 믿고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오합지졸들도 블레셋과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무릎 꿇읍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합시다.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이 우리와 같이 영적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한 것처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 여러분, 우리 기도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몇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는데,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야. 아니,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맡기셨구나. 저 그일라 성에 들어갔으니까 넌 이제 동안에 든 죄다. 네가 어디 가겠느냐? 왜? 그 옆에는 블레셋이니까 그 동안에 든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뭐예요? 사울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사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사울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뭔가 잘 되어갈 때, 어떤 일이 안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10절 1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정말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릴라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근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살려줬는데 자기를 붙잡으라고 사울 왕에게 그를 넘겨준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일라는 다윗에게는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바꾸시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그일라처럼 어떤 위기적인 환경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의 그 열정 때문에. 근데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다 이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복나루에서 어떤 낯선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해가 동터오는 그런 때가 다가오는데 이 씨름이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전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아마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사였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고 결뚝 거렸지만은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자리였어요.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정보를 흘림이죠. 아마 그일라 사람들은 늘 불안했을 거예요. 왜? 옆에 적정, 이 지역, 이 블레셋이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필 자기들을 도와준 것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을 그대로 살려주면, 아니면 다윗을 도와주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사울 왕에게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배신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죠. 백성들 앞에.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될, 기도해야 될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